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대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오해,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시려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성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들을 비난하죠. 그러나 이들의 판단은 사람의 시선일 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 억울한 자, 그리고 외면당한 자들을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서 먼 타국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땅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처한 자리가 외롭고 낮아 보이십니까?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복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지 우리 삶을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로 쫓아내지만 거기서 내가 잠시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내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세상의 의지를 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고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어서 정결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추자 권사님, 참 힘든 시간들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을 여러 번 하는데 이 마지막 지난번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기도를 다 해드리고 나서 그전엔 그러지 않으셨는데, 목사님 제가 손 잡고 목사님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추자 권사님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되뇌이는 그 기도, 권사님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그 주기도문 때문에 제가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더 이상 더럽혀진 성소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가 시작될 곳을 향한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심령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로운 포로지, 그 포로의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지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새 영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기에 평안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그 상황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우리 세안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